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가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일반은총 영역 안에 비진리의 영역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사회에서의 상전과 종에 관계된 이야기를 말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흘려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흘려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된 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당연히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원칙을 소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섬겨요? 부모.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를 부모. 당연하죠.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가 그 자가 낳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또 뭐가 되어져요? 부모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도 역시 누가 해 주시는 거냐?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 공경 그리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었을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된 자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난 자식들을 향하여서는 뭐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 난 그를 향하여서 자식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령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내용이 묻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아 진짜 그런 건가? 일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해 왔다라고 보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들도 이게 정말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말하지 않는 것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던가요? 공부 안 해봤다 이거죠. 말이 없는 걸 보면 공부해봤으면 이걸 해독을 해보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좀 이게 어떤 뜻이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신령적 의미에 있어서의 부모 자식 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좀 근거를 좀 대주면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부터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진리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낳는, 그렇죠? 진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요,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그걸 읽기 위해서 서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이제는 생산하는 진리의 아버지가 또 됩니다.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거꾸로 내가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진리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 앞에서는 종이며,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또 다시 나는 주로서 뭐가 된다? 상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하나에서 났어요.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형제야, 누가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닌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일반은 종 영역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의 혈육에 같이 속하여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 자녀라고 말한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지금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보면 그 부모지요. 그렇죠? 그가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복음의 자식,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보면 내가 곧 뭐예요?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간단해요. 근데 그 복음 간단한 내용인데 왜 많은 성경들이 쓰여져 있는 건가? 교회의 성숙과 성장, 복음은 전하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복잡한 내용이라고 보면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복음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복음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가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면 그 성장되어지는 곳에서 또 다른 자녀가 생산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처, 양육 방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 건가, 그리고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 뭘 지향해야 되는 건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교회 너머의 다른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반 종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의 복음적인 의미로 부모 간, 자식 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찾을 것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여기에 같은 병행 구절, 똑같은 사건을 각기 갖다가 썼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엄마,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었던 자들이 누가 찾아왔다고? 당신의 모친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천하에 못된 사람이네요. 못된 분이네요. 아니 자기의 육체의 형제와 부모를 몰라보고 어떻게 자기를 좀 따르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들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본질은 부모 자식 간이든 종과 주인이든 간에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지 일반적 영역 안에서의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종과 주인 간에, 아니 혼자 기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요? 1인 기업, 자영업자. 그럼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 그때 당시에 종과 뭐 심각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이면 누가 내 모친이냐? 오히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그리스도의 모친이고 형제예요? 찾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대답을 말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부친이니라 이것도 넣어줬어야만이 안 헷갈릴 텐데. 큰 말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부모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그러한 관계 속, 종이요 주인이요 이러한 관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금 이따가 말을 하지만은요, 이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리는 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개념은요 한 몸을 뜻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움을 할 때에 나가잖아요. 싸움을. 근데 밑에에서는 그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젓는 사람들은 착고를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착고를 채운대요. 왜요? 도망 못 가게. 그건 사람으로 말하는 거고, 복음 안에서는 착고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미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배와 너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은 누구도 너도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살아있으면 너도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이따 좋은 거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부모 자식, 복음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참 자식에 대한 아버지, 네? 네,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아주. 그런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노하게 되어지는, 부모 때문에 노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어느 때 노예요? 제가 쉬운 이야기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다가 약속 어기고 안 해주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노여움이 되어진다니까.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아까 부모로서 우리가 진리를 흘려 넘겨줄 때에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노엽지요. 왜? 야, 저 길로 가봐. 근데 낭떠러지 길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흘려 넘겨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무엇해라?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 말입니다. 양육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뭘로 양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뭘로 양육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교회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병 낫는 걸로, 기타의 등등의 것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열심을 내면은 그게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맞서 있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맞서서 그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악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를 흘려 넘겨주면 당연히 그 진리 안에서 너와 내가 또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가 또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 부모가 되고 그가 또 다른 자에게 진리를 흘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그게 생명의 젖줄이라니까. 그걸 오늘 6장 4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종들아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하나 알기 전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별일은 없으셨나요? 자고 난 뒤에 혹시 저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뭐 이런 뜻을 담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인사법은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로마는 그들에게 인사법을 강제적으로 가르쳤어요. 네? 강제적으로. 이 인사를 꼭 하라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리면 딱 서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어서 이거 모르시는가 본데. 다 했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마땅히 그걸 다 하는 것처럼 아침에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라고 딱 되었어요. 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인사법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열나요? 가이사가 열나죠. 열나서 핍박하는 거라니까.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걸 쇠뇌시켜야 되는데 그 쇠뇌가 안 되는 부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월이가 박목월인가요? 그럼 누구죠? 김소월. 그 김소월의 시가 있잖아요. 응? 아, 사뿐히 지려봤구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니, 내용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겠다. 그런 각오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면 참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6장 4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럼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여.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의 그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이사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보면 나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행한다는 말이 복종, 순종, 휘파쿠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실질적으로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그 말은 다 같이 정답을 너희가 나를 진정 주님으로 믿느냐? 답을 해줘야죠. 네, 주인이십니다. 아니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불러요. 그 진정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은 다 같이 시작. 예스. 아니 주여 주여 부른다니까? 예스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예,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종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잖아요. 주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오셨어요? 예? 무슨 기도 하셨나요? 집사님 멀리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차 운전대를 잡고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다고 그랬지? 뭐 어쨌든 운전대를 잡고 기도를 해요. 주여 무사히 이 길을 가서 예배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줘. 해줘. 그 이야기는 종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나 사고 안 나게 해줘. 그게 종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앞에다가 붙이는 이름이 뭐예요? 주인이요. 이렇게 붙인다니까? 그럼 차라리 종놈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주여 주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르면 놔둬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 살아있어서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은 어떻게 하고요? 종놈아 내 뜻을 이루어 줘라잉. 이건데 건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뭔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만을 구하라.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걸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니까. 예수님은 오직 그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직 구하는 것은 무엇밖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는 아니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입을까를 구한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걸 구하라? 아니 구하지 말라. 아니 구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항상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오히려 불순종, 휘파쿠오. 어디에서 듣는다? 아니 휘파쿠오, 파라쿠오? 아니요. 불순종, 옆에서 듣는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밑이라고 하는 내용은 머리된 자 아래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 옆에서 듣는다는 말은 내가 잘 행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너하고 동등하게 되어서 너에게 내가 잘해 줄게. 이게 불순종이라. 잘 한다니까요. 잘하는 것이 뭐라고? 불순종이라. 그거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할게. 우리에게 뭐 줘? 복 줘. 이게 바로 불순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더라고. 로마서 아니야 하나만 더 찾아뵙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자, 내게 종이 있어. 밭에 가서 일하고 와.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 자에게 수고했다. 야, 와서 앉아서 먹으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종인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항상 띠를 띠라는 말은 푹 앉아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띠를 긴장한 상태에서 밥 먹어라 그 말이에요.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돌아온 자 종은 또 다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주인 다 먹고 난 뒤에 무엇 하는 거예요? 밥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냐. 세상에 종과 주인의 입장이 관계가라는 것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종이죠? 종이란 말입니다. 종의 모습을 딱 간직하면 지금까지 그 종 내용이 나의 모습이어야 돼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마땅히 하여야 될 종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속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주님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되잖아요. 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 되어질 때에도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주가 되어지면 이 땅 위에서 뭘로 살아가는 것인데?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됨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자기의 자리를 옮겨놓는 또 오만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오만. 그런데 당연히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거기 봐봐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 중에 누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이 말은요, 전제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종됨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죽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를 흘려 넘겨줌으로 그의 삶은 날마다 무슨 삶이에요? 죽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렵기는 하네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가 되어 사는데 그 사는 현장은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들아 너의 상전을 어떻게 대하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지금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5장 15절 제가 찾고 제가 읽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봐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예수님께 죽으셨죠. 그럼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럼 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응? 한 몸이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없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로
그의 몸이 되었는데 없음이에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산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다시 산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그 말은 나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몸이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어버리셨어요. 먹어버리셨어요. 근데 먹어버리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봤든지 끔찍한 일을 봐가지고 갑자기 토가 나왔어. 토가 나왔어요. 네, 예수님이 토를 했다고 한번 봐봐요. 토가 했어요. 토하는데 토 나온 물질은 어떤 물질이 나오죠?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차피 그 안에 있으면 안 더러운데요? 더럽나요? 나왔으니까 더럽나요? 아,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안 하셨군요. 못 하셨군요. 토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소화 안 된 것이 나와요. 소화가 다 되어서 우리 세포로 다 날라져 버렸으면 토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예요. 근데 토를 통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하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엇되어지면, 소화되어지면 토를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토에 내쳐버린다라고 하는 말. 뭐가 안 되어지면,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럼 봐봐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토해버려요? 토해버리는 것은 하나가 안 되었으니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 앞에 있고 우리 그 앞에 있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섬겨드려야지. 그게 뭐라고요? 악이에요.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인데 그건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라니까. 이미 소화가 다 되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고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분이 종이 되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고난 받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통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통증을 우리는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저주인데.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 알죠? 통증이 없어요. 통증. 통증이 있으면 빨리 뛸 수가 있잖아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구하는 바,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바, 우리의 몸을 좋게 해달라고. 한 몸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따로 떨어져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종들아,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당연히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맞지요? 지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기 나오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런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인 건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기둥이 세워져서. 그게 고난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받아라, 축복이 넘칠지어다, 돈 받아라, 건강해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거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회사 다니면서 사장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장하고의 관계도 좋아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장은 또 종업원들을 잘 건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를 잘 키워서 지 이득을 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장한테는 덤벼도 된다. 그냥 직원을 마음대로 네가 부려라.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곧 종이 되어지면서 또 다시 누가 되어져요? 상전이 되어지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참 중요한 말이 거기 나오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거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어디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 그것도 역시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성령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만큼의 종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그건 방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대상들이 자기를 위한 대상, 누구까지라도 하나님까지, 그리스도까지라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서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는 단계가 되어진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흘려주는 자, 그 받는 자 안에서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모습은 오늘 에베소서는 너 맘대로 네 맘대로 부려라.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 뭐예요? 공갈, 협박을 같이 쓰는데 공갈. 응? 공갈 치지 마. 없는 걸 있는 걸로 말하지 마. 공갈이에요, 공갈. 그치라는 거죠. 이게 교회 강단에서 공갈이 흘러내려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연애도 잘한다. 공갈을 막 흘려주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공갈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전된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 다 물러간다. 다 공갈이에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본래의 상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네가 상전인 줄로? 아니요. 너희의 본 상전은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라니까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네 하는 행동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안에 그리스도로 지금 있느냐 일하느냐 그걸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당연히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위로부터의 능력은 뭘 타고 오셔요? 말씀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종으로서의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외기도 쉽네요. 3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여기 새 언약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선포를 하시고 있어요. 그럼 새 언약이 아니라 구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두 돌판으로 되어진 내용이죠. 율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남편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한 몸을 이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냐면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잘 해보려고 했다니까. 우리는요, 열심내고 잘 하는 것이 선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식은 왜 이쁘냐? 자식이니까 이뻐요. 그러면 자식은 어떨 때의 자식이에요? 내 피로 난 자가 자식이라니까. 내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피값이에요. 피값. 자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그냥 이쁜 거라니까. 그가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저께인가는요, 누구예요? 오락 프로에 자주 나오는 뚱뚱한 강호동이가 몇 살짜리더라? 3살짜리인가 몇 살짜리가 나와가지고, 껍데기를 좋아하는, 혹시 봤어요? 껍데기를 좋아해요, 그 아이가. 방석 하나만 있으면 막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요. 좋아하는 거? 껍데기. 엄마하고 껍데기하고 뭐죠? 껍데기. 할머니하고 껍데기. A는 누구야? 껍데기. 아주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해요. 강호동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많이 나오냐, 배, 딱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 너는 미흡고 내가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요. 나오는 그거 있어요. 그때 그렇게 잘해요. 참 이쁘더라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니까, 아주. 내 자식 아니면. 내 자식이니까 그 할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얘가 왜 껍데기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막 그러고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게 참 이쁜 거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누구로 지금 했는데 남편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내게서 떠나 잘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그들은 잘 섬기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재롱을 떠는 거지.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악이라. 그걸.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한 남자가 떠나 무엇을 했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몸인데 떨어져 나가 있으면 간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걸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한 몸 되어진 것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잘하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어디에 새겼다고 우리 보통 말하죠?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 신비에 새겼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언제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어디에다가?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피에. 어디에요? 신비에 새겼대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좀 물어봐야 되겠네.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 되었다. 그렇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내 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심장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일반론적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까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소화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라니까. 그러니 새 언약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인 줄을 모르고 떨어져서 딴짓거리 한다라고 보면 이제는 완전히 소화시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심장이 되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새기고 당신이 직접 새겼잖아요. 두 돌판에다가. 당신이 마음에다가 새겼어. 무얼로? 예수로 마음에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머지는? 안 보여. 하나가 되어진 거라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거기 나오네요. 그대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그래요? 하나 되니까. 뭘 알라고 그래? 이제 하나인데. 야, 좀 여호와를 알아. 그건 둘이었었을 때, 떨어져 있었을 때지. 그걸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지. 확실해요. 진짜 확실하다니까. 확실하죠?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제 기억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아니요. 하나라니까요. 벌써 내가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려? 토해내진다니까. 무서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또 해내버리네. 하나가 안 되어진 상태에는 또 해내버려요. 예, 지가 토해내고도 지가 더럽다고 안 보잖아. 지가란다. 하나님이 토해내고 안 본다니까요. 하나 되어지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거룩해지지. 당연히 그 안에 피로 되어 거룩한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이죠?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또다시 남편 되고 아내 되어진 옛 언약과 같이 그 앞에 서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게 간음이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누구를 뭘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뭘 담고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갈 텐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이해됐죠? 나한테 물어볼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디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율례, 내 규례. 근데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죠. 행하게 하는데 행할지라 또 내가 있어? 없어요. 그건 같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모 공경 그리고 상전하고 종과의 관계, 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된 자들의 삶의 지향성이라고. 그걸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말 물을 거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미 토해낸 자든지 토해내려고 막 입 밖에 나온 자예요.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감격이 성령 충만함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 종이라고 보면 각오하라. 각오해지게 되어 있다. 마땅히 각오하게 되어 있다. 무엇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종이여 라고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 거기 에베소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그치고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서 취해가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의 딱 하나 가져갈 거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심장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종으로서 때로는 상전으로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진리,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진리의 물을 흘려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아니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때때로는 종으로서 때로는 상전으로서 복음 진리를 흘려 넘겨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지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